딱 좋아라는 토픽으로 나는 부활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1등 투자 기재 누구입니까? 워렌 버핏이죠. 이 투자기에 워렌 버핏이 있는데,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랑 점심 식사를 함께 하려고 하면 얼마를 지불해야 되느냐? 전 46억이라고 들었거든요. 밥 한 끼를 같이 먹는 비용이 46억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랑 밥을 한번 먹으면서 식사할 때 그분의 투자에 대한 몇 마디 아이디어를 들으려고 무려 46억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진짜인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봐 봤더니, 예전에 46억이고 지금은 그건 어디론가 다 없고 최근 2022년도에 식사값이 올랐더라고요. 얼마인 줄 압니까? 246억. 200억이 더 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람이 줄을 서서 응모를 해서 입찰을 해야만 겨우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246억 너무 많으니까 오늘 46억으로 치고 제가 말씀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이 46억을 들여 밥을 먹는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 참 생각에 참 돈 많다, 진짜 돈 많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것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일단 돈이 많은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46억을 내고 식사하는 사람은 그 워렌 버핏과의 이 식사비 46억보다는 자기가 이걸 함께 먹음으로 통해서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식사에 응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워렌 버핏 선생님과 만난다고 해서 그분이 바로 밥을 먹을 때 주식 대박날 종목을 하나 집어준다든지 내일 당장 많이 오를 주식을 구매하라라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평생 투자를 하면서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 돈을 바라보는 관점,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 미래에 전망이 있는 산업을 추측하는 이 관점, 예측하는 관점, 이런 것들을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AI라든지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꼭 워렌 버핏이 아니더라도 좀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는 다 알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46억을 들여 이런 이야기를 워렌 버핏에게 꼭 들어야만 하는가, 들으려고 하는가,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이런 식사 이야기를 두고 어떤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식사의 힘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46억을 들여 그 미래 아이템을 들었다면, 그 투자 방식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46억 이 식사비를 회수할 때까지는 워렌 버핏이 말한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것을 절대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46억의 식사값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이 아까웠으라도 뭐라도 하나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하면요, 절대 공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 아까운 돈, 내 피 같은 돈, 내 가장 소중한 돈, 이 돈이 지불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습하고 예습하고 실행하고, 이 돈이 아까웠으라도 복습하고 예습하고 실행하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이게 예배의 가치가 아닐까, 예배도 이것이 딱 접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배의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뭔가를 지불하고 예배 드리는 그날, 진짜 그 무엇을 지불하고 말씀을 듣는 그날의 예배는요, 평소의 예배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있어서 46억은 뭘까요? 우리들에게 46억은 뭐죠? 뭘 지불하고 뭘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들이 다들 여행을 하는데 자기는 예배 때문에 그 재미있고 신나는 여행을 하고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사실은 은혜 안 받으면 억울해서 안 되죠.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주일날 면접이나 자격증 시험을 하는 시험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몇 년을 준비를 한다든지, 그래서 시험의 공고가 딱
뜨는데요. 하필이면 주일 예배 시간이라. 여러분 그때 시험을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럼 그때 그걸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날 어땠을까? 그 몇 년의 세월을 다 포기하고 그것과 맞바꾸어서 들었던 말씀, 그것과 맞바꾸어서 불렀던 찬양, 그 기도, 여러분 그때 예배의 가치는 얼마나 클까요? 주님 앞에서 앉아서 이 예배 은자에 앉아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 한마디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크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은혜가 인생 대박 터지는 거예요. 이런 워렌 버핏 정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 만남으로 예배로 내 인생이 뒤집어질 것인데 그 예배가 보통 예배겠냐 말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46억짜리 예배를 들었다면 그래 맞아, 오늘 좀 감동적이야, 야 딱 나의 이야기를 하시네,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순종하려고, 따라 살려고, 행하려고. 그래서 그 말씀의 축복을 내가 받아내고야 말겠다 이 심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되나 안 되나 실행하고 순종하며 살아낼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까웠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종으로 받을 축복을 받아내고야 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을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 오늘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뭘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는요 16장으로 마무리되는데 16장 마지막 그냥 인사고요, 15장이 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5장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 교회에게 그가 바울이 하고 싶은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랬잖아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비밀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들으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 잘 들어 라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할 정도라면 워렌 버핏과 만나서 듣는 그 시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진짜 바울 그 위대하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서신서 수십 편을 쓴 그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을 듣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46억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46억보다 더 비싼 예배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오늘 대박이다. 오늘 우리 예배 잘 왔다. 시작. 그럼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진짜 오늘은. 그럼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뭘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바로 부활 이야기입니다. 표정이 이러실 겁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부활 이야기. 할렐루야.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비밀은 바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우리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체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뭐요? 깨트려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온 세계가 꼼짝 못하고 있는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요, 이 테슬라 일론도요, 그 입 하나에 온 나라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휘청휘청거리지 않습니까? 경제가 휘청거리고 그 한마디에 환율이 뛰고 그 한마디에 주식이 곤두박질하고 이런 보십시오. 그러나 이 대단한 이 트럼프도 그들도 늙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곧 죽는다는 말씀 아니죠. 아무리 다 가진 자도 이 사막이라는 것을 이길 수 없고요. 그 죽음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사망의 힘을
주님이 깨뜨리시고 성도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복된 소식이 없지요. 죽고 부활하고 영생을 산다.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기에 이 봄날 여러분의 46억짜리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죽어 부활하고 이 부활로 천국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힘든 자도 이 부활신앙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죽고 부활할 건데 사람이 그러면서 쿨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떨어진 자도 다시 힘을 냅니다. 내가 죽고 부활할 건데 다시 치면 되지. 이러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꼬이고 힘든 자도 머리 숙이고 다시 그 사람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할 건데 자존심에 뭐가 중요해? 사람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큰 병중에 있어도 내가 죽고 죽은 자도 주님께서 부활시키시는 주님이신데 이 병도 나을 거야. 하나님이 손만 까딱 하시면 벌떡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병중에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나의 온 삶을 새롭게 보는 힘을 주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대로 부활신앙답게 성도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엉뚱한 이야기를 잠깐 해본다면, 사실 이런 거 궁금한 분들이 꽤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주일 하면 한 번씩 이런 걸 언급해요. 부활은 내 영과 내 몸이 함께 부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못자국이 있었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부활하면 이게 자연 성령 안 되나? 이런 힘들은 그냥 싹 없어지지 않나? 이런 외형적으로 본인에게 자신이 없다든지 외형적으로 힘드신 분이 부활하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부활을 하면요, 과연 제가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갈까요? 20대? 10대? 30대? 제일 건강하고 예쁜 20대로 저는 가고 싶어요. 이 얼굴에 저는 늘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저도 연예인처럼 그렇게 예쁜 얼굴로 변화되어서 영원을 살지 않을까요? 목사님 어때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압니까? 나도 몰라요. 내가 천국 가봤어야 알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20대일지 60대일지 죽기 전에 그 모습일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그 부활체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가장 멋진 모습일 거라고.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이 하늘나라의 기준은 여러분 틀린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미의 기준은 다 달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궁금해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여 천국 가면요, 여러분은 가장 멋지고 가장 예쁘게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박보검보다 더 잘생겼네? 박보검 아시죠? 그럼 좀 바꿀게요. 내가 브룩실즈보다 더 예쁘네? 브룩실즈를 아시는 분 있죠? 소피 마르스 알죠? 예.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하면 하나님 가장 멋지게 여러분을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의 비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면 이 죽음을 이기는 원동력이 있을 것인데 이 무시무시한 사망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첫째, 시작.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열매를 낳습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시작.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죄의 삭은 죽음인데 이 죽음을 이기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게 부활의 전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 죄인된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부활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따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없애하고자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과 십자가는 한 세트예요. 따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감동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이 감격이 차고 넘침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주의를 보내는 성도의 참모습이며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일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여기 한 반 정도는 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반 정도는 못 들었을 것 같은데, 들었어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2006년도 목사 안수식을 받았습니다. 참 꿈만 같았고 이해되지 않은 은혜였습니다. 8명의 강도사들이 쭉 앉아서 예배를 들으면서 목사 장립을 받기 위해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세례식처럼 앉아 있었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날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이제 인간 체형은 죽어야 목회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식을 위해서 새 양복, 멋진 이 와이셔츠, 새 넥타이 아버지가 사주셨는데 그것을 그때 입으려고 고이 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수식을 받기 전날에 기도 가운데 이런 감동이 와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인간적으로 죽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오면서 그럼 목사 안수식은 목사 장례식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는데 이 화려한 이 양복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혹 저에게 꽃다발을 가져오시려고 한다면 화려한 꽃다발 대신 장례식에 쓰는 장례 흰 국화를 장례식 꽃다발로 검은 리본을 하고 그렇게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장례식복에 화려한 장미, 백합 이런 거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검은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안수식을 받으러 왔는데, 다른 강구사님들은 정말로 화려하게 옷을 입었는데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저는 엄청 초라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저 말을 그렇게 100% 이렇게 잘 안 듣는 성도님들이 그때 다 국화를 들고 왔어요. 국화를 이렇게 들고 왔어. 그거를 딱 잡고 있으니까 참 사람이 초라하더라고요. 부모님 오셔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왜 네 장례식 갔다고 왔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예배가 시작되고 앞자리에 앉았는데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눈물이 흘러요. 예배가 드려진 마지막까지 울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이 계명이 하나 더, 11계명 외에 한 계명 더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죠. 목사들에게 있는 계명 하나 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회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 계명 꼭 지켜야 된다. 뭐겠습니까? 교회에 충성하라, 생명을 바쳐라, 이거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라, 이게 아닙니다. 그 11계명은 성도들에게 들키지 말라. 들키면 큰일 난다. 이게 11계명이에요. 제가 왜 울었느냐? 저 같은 이 죄인이 목사 안수를 받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큰 은혜고, 목회를 하는데 이 제 11계명을 잘 지켜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생각하니까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지은 죄가 파노라마처럼 예배 중간에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수요 예배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아버지는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는 집사님, 아들, 권사님, 딸 이렇게, 딸이 아니다, 아들 이래가 다 친구들 다 데리고 앞장서서 딸기서리, 수박서리, 참외서리.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교육을 잘 받았거든요. 우리가 고신 아닙니까? 그래, 첫 열매는 무조건 주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서리한 수박을요 주님 앞에 바쳤다 아닙니까? 바치니까 이거 수련회 때 쓰겠다고 장로님이 얼마나 칭찬하지. 니는 목사 돼야 된다, 니는. 이러면서 칭찬도 받고요. 3년 가까이 부모님 학교에서 저는 우유를 받아 먹었거든요.
우유를 받는데 그 돈으로 우유는 안 받아 먹고 오락실, 만화방, 그래서 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제가 그때 했으면 요 정도는 더 컸을 건데, 부모님 사춘기 때 부모님 속썩인제,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아무도 모르겠지 어떤 죄들, 이런 것들이요 뭐 그냥 예배 시간에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많은 죄를 지어놓고 혹 여러분들은 속일 수 있죠, 부모님도 속일 수 있죠, 다 속일 수도 있고 저도 죄를 짓고 잊어버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로서 안수를 주님이 주시는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나의 죄를 하나하나 꼼꼼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에 죄를 앉혀주셔서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해주신 이 은혜, 여러분 이때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강력하게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이 은혜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순서에 없던 예배 인도하는 노회장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뒤에 사모님들이 그 한복을 입고 쭉 뒤에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적석으로 사모님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일렬로 이렇게 서게 한 다음에 찬송을 부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즉석으로 사모님들이 찬송가를 막 부르는데 여러분 사모님들이 한복을 착 차려입고 정말 예쁘게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일 키가 작은 우리 아내가 제일 끝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보니까요 우리 아내가 찬양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뭔 생각인 줄 압니까? 저 인간도 내 모르게 죄 많이 지었다. 나랑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던 우리 모두 아닙니까? 저만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함께 받았죠. 그런데 언제부터 왜 이렇게 우리는 눈물이 말라버렸을까요? 그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끊어질 때부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 죄 예수님이 대신 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감동과 감격, 이 감동과 감격이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데 그 감격했던 그 눈물이,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 벅찼던 그 가슴이 메어지는 그것이, 부활 말만 들어도 기쁨의 눈물이 흘렀던 우리가 왜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꽉 메말라서 냉랭한 가슴으로 예배를 드릴까? 냉랭한 가슴으로 말씀을 들을까? 냉랭한 가슴으로 찬양을 부를까? 눈물 흘린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왜 이럴까? 여러분 가만 보면 찬양을 부르는데 아는 곡은 훨씬 많아졌어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알아듣는 지식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찬양과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바이러스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아직도 내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나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그 부활을 깡그리 놓쳐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적어도 이날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여 감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부터 해서 나도 주 따라 부활되어 영원한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소망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누리셔서 이 시간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놀라운 날입니다. 나의 삶의 자체를 바꾸는 놀라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감격할 걸 감격합시다. 감사할 걸 감사합시다. 감동할 걸 감동합시다. 여러분 돈도 좋고요, 자료도 좋고요, 건강도 좋고요, 사람도 좋고, 인정받는 것도 좋고, 직장도 좋고, 다 좋지만 잠깐 있을 그 돈, 건강, 사람, 인정, 직장, 여러분 그것은 그냥 그것만큼 가치로, 그것만큼의 가치로 조금만 좋아하시고 진짜 결코 변치 않는 십자가의 용서와 기쁨, 십자가의 구원과 이 부활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하며 감사하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벌렁거리는 가슴을 안고요, 일주일을 승리하시고요, 이 감동을 안고요 1년을 다음 부활절까지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크게 있습니다. 시작. 이런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기에 놀라운 것이거든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럼 바울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고 있는데 58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시작. 주 안에서 뭐 되지? 헛되지 않은 줄. 여러분 부활신앙이 더 단단할수록 어떻게 사느냐? 지금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삶을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뭐 내 죽으면 부활하니까 이 땅은 대충 산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 그 어떤 것이라도 의미가 있음을 알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부활신앙으로 따로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냐? 부활하면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안다고 말씀을 하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내 육체 이 몸뚱아리도 변화시켜 영원한 부활체로 바꾸실 그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몸, 이 시간, 이 삶을 그냥 무의미하게 의미 없게 보내시겠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부활신앙은 현재신앙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부활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내 삶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플랭클 박사 이야기를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인데요. 그가 이 나치 수용소가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곳임을 이런 그 책에 고스란히 이곳저곳에서 적어놨는데 저는 이 한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어느 날 밤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한 동료가 잠을 자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그는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 불쌍한 그 사람을 깨우려고 했다. 뭐 악몽을 꾸니까 빨리 깨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지 놀라면서 그를 흔들어 깨우던 손을 걷어들였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이 순간 나는 그것이 비록 그 사람에게 나쁜 꿈일지라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용소의 현실만큼이나 끔찍한 것이 아님을 나는 깨달았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가 어떤 악몽을 꾸더라도 지금 이 당하고 있는 현실, 이 수용소 끔찍한 그 현실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서 다시 불러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나치 수용소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빅터 플랭클 박사가 거기서 살아남았거든요. 그는 수용소에 끌려가기 전에 10년 동안 의미치료라는 것을 연구하였습니다. 의미치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 그 사람의 순간을 그 시간을 또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사람이 그 순간을 그 상황 그 시간을요 제대로 의미를 부여하면 소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병을 해서 자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의미 부여의 힘이란 것을 가지고 계속 10년 이상 연구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실제로 수용소에 와서 이 의미 부여의 힘을 몸소 체험한 거예요. 아 이렇게 했더니 이 끔찍한 수용소에서 내가 살아남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의미 부여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한 가지 말한다고 한다면 이 의미 부여가 실제로 치료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논문으로 내가 꼭 밖에 나가서 적겠다라는 이 의지가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 깨알같이 그러니까 보이는 곳마다 원고 될 만한 것을 막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례가 많지요. 특히 운동선수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실제로 은퇴를 하고 나면 운동선수들이 이곳저곳 너무 많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한답니다. 통증이 그렇게 심하대요. 원래 운동선수들이 이 다치는 것 특히 부상을 안고 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현역일 땐 참고 뛸만 했는 통증이 은퇴하고 나면 심해지는 것일까?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여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현역일 때는 이 운동이 내 인생에 엄청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의미 부여가 통증을 막 누르고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더 이상 이 운동이 자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때부터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찾아와서 자를 괴롭히고요. 한순간 그 사람이 확 늙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는 그래요. 어떤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연습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 부여를 잘하고 이 의미 부여를 하는 연습이 잘 된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을 잘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부활하는 우리는요, 의미가 부여되죠. 왜?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책임지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두시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 의미 부여한 사람은 이런 말을 많이 한답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냐? 야, 딱 좋다. 딱 좋네. 너 이대로가 딱 좋아. 이거 다 좋은데? 이런 딱 좋단 말을요, 굉장히 자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왜냐하면 붙이면서 의미를 부여한 연습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5층으로 가야 되는데 그날 하필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그걸 보면서요, 딱 좋다. 왜냐하면 하고 이번 참에 나중에 들으려고 했던 바빠서 못 들었던 그 10분짜리 영상을 들으면서 올라갈 수 있겠네. 그리고 야, 딱 좋다. 왜냐하면 바빠서 운동 못했는데 오늘 운동할 기회가 생겼네. 마침 내가 구두 말고 운동화를 신었네. 너무 딱 좋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이 부여하는 그 인생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따라잡겠습니까? 누가 그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 입에 딱 좋다, 마침 좋네, 이게 웬일이야, 너무 좋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한 인생을 어떻게 축복이 떠나가겠냐 말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뭐 하는 존재인 줄 압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 이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뭡니까? 죽고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 부활 믿음은요, 반드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죽는 날에 날 부활시켜 주실 그 주님이 지금 살고 있는 나를, 지금 나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을 몰라라 하신다, 손 놓고 계신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는 것이죠.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한 것도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 이 문제와 사고를 경험케 한 것도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다 있으니, 하나님의 손을 다 대고 있으니 이것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요, 모든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입에는요, 하나님 주신 것이란 믿으니까요, 그 의미가 부여되면서 항상 야, 딱 좋다, 딱 좋네, 이대로가 너무 좋다, 이거다,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질 것이니 이것조차도 딱 좋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 용어로 떨어졌네요. 뭡니까? 먼기, 계기, 마가, 살자. 딱 좋다, 감사하다, 딱 좋네, 행복하다. 여러분 옆을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해주세요. 딱 좋아. 너 오늘 딱 좋네. 주위에 머리 스타일 보시고 그냥 여러분 보면 그냥 머리를 확 볶은 것 같죠, 권사님이? 아니요, 자기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쓴 겁니다. 딱 좋아요. 딱 좋아, 딱 좋아. 집사님들 머리 숱없는 것 아마 그 정도면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아요. 이대로 딱 좋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딱 좋아요. 우리 성가대 너무 좋아요. 딱 좋아. 이 수준이 딱 좋습니다. 조금만 더 욕심내면요, 세계 투어가 돌아다니는 안 돼, 안 돼. 딱 좋아요. 이 정도면 딱 좋아, 딱 좋아. 여러분, 우리 성도님, 우리 목장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지만 이곳이 천국이 아닌데 이 정도면 딱 좋은 것 아닙니까? 딱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딱 좋고요. 그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네, 딱 좋습니다. 딱 좋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 봄날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이곳에 와서 말씀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애씀, 그 마음, 그 충정, 그 섬김 딱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좋잖아요. 집에 가서도 해보세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 아들 딱 좋다. 뭐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밥을 2그릇씩 먹으니 얼마나 좋나? 딱 좋다. 내 딸 너무 좋아, 딱 좋아. 얼굴이 내 얼굴 닮았으면 큰일 날 뻔. 네 어미가 아니고 아내 닮았어. 너무 좋아, 딱 좋아. 우리 부모님 딱 좋아.
우리 남편 딱 좋아, 딱 좋아. 이 직장 좀 힘들어도 요즘 월급 나오는 게 어디야? 그냥 딱 좋아. 우리 직장 상사 좀 꼰대 같지만 이 정도 자리까지 올라간 거 보면 성실한 거는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아? 딱 좋아. 혹시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딱 좋아. 이 눈을 가지고 알아보세요. 그럼 어디든 갈 수 있고 지금 열어주십니다. 눈을 낮추란 말이 아니라 눈을 넓히란 말이에요. 여러분 딱 좋으면요, 여러분 하나 둘 보였던 것이 다 보여요. 계란 딱 좋아. 오늘 세례 받은 분들 다 좋아. 우리 성도님들 다 좋아. 이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가정 너무 좋아. 나와 함께한 사람 너무 좋아. 딱 좋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상가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딱 좋은 분은 누군지 압니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아니 신이시라면 하나님 정도는 되셔야죠. 딱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영적인 신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랑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신부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그 정도 남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좋아. 딱 좋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딱 좋은 인생으로 바꾸어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이 감사가 차고 넘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도 딱 좋아. 13분 딱 좋아. 뭐 다 좋네. 오늘 그냥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주 이 찬양을 박수 치시면서 하는데요, 이 찬양 부를 때 이 찬양 오늘 딱 좋네.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죽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며 부활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니 여러분 조금 눈물 있는 들 어떻습니까? 조금 아픈 들 어떻습니까? 조금 찝찝한 들 어떻습니까? 우린 죽고 천국 가는데요. 딱 좋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다 이겨내실 줄도 믿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식 때 경험했던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부활의 감격 때문에 오늘 여러분 혹시 옛날 그 감격이었다면 여러분 그거 자크 열고요 호주머니 들어서 꺼내세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누리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믿음으로 감사하며 헌금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가 누릴 이 놀라운 부활이 그저 그렇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죽음의 십자가를 처절하게 지시고 3일에 소울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는 놀라운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어 우리도 나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죽고 부활함을 따라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것이 먼 이야기였다면 내 냉가슴이라며 하나님 내 가운데 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여 감격하며 감사하며 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힘으로 지금 나의 인생을 의미를 부여하며 이것조차도 결국은 감사와 찬양거림을 믿고 딱 좋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제 나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인생의 낙동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쁨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부활 신앙이 나의 현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님의 죄를 속건하니 부활의 기쁨을 소망할 뿐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작은 것 정도까지 아버지 모든 것이 전적하며 의미가 있음을 생각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사실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오니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의 현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활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되고 감격되고 우리에게 기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신앙이 마지막에 우리의 소망이 될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게 하여 주셔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심지어 고난일지라도 시험일지라도 우리가 딱 좋다라고 고백하며 능히 이겨내는 주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자 있습니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주님 또 육체적으로
괴로워하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가시하사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다고 하는 이 경제판에 우리 성도들의 가게와 기업과 직장 가운데 번창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직장과 사업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길들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조밀조밀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